할렐루야. 사랑하는 나이로비 한인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바이블 사파리 11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이 밤도 주님을 사모하는 영혼들에게 주님께서 예비하신 은혜, 각 사람에게 가장 알맞는 은혜로 찾아와 주시고 만나 주실 줄로 믿습니다. 시간 계신 자리에서 함께 기쁘게 박수치면서 예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겠습니다.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예수는 주, 예수는 주. 모두 무릎 꿇고 경배를 드리세, 예수는 만유의 주님. 다시 한번 모든 이름 위에,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예수는 주, 예수는 주. 모두 무릎 꿇고 경배를 드리세, 예수는 만유의 주님. 예수는, 예수는 주, 예수는 주. 온 천하 만물을 얼어 영광을 돌리세, 예수, 예수. 예수는 주.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예수는 주, 예수는 주. 모든 무릎 꿇고 경배를 드리세, 예수는 만유의 주님. 모든 이름 위에,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예수는 주, 예수는 주. 모든 무릎 꿇고 경배를 드리세, 예수는 만유의 주님. 함께 예수는, 예수는 주, 예수는 주. 온 천하 만물을 얼어 그 보좌 영광을 돌리세, 예수, 예수. 예수는 주, 예수는 주, 예수는 주. 온 천하 만물을 얼어 그 보좌 영광을 돌리세, 예수, 예수. 예수는 주, 예수는, 예수는 주, 예수는 주. 온 천하 만물을 얼어 그 보좌 영광을 돌리세, 예수, 예수. 예수는 주. 그 보좌, 그 보좌 영광을 돌리세, 예수, 예수. 예수는 주. 아멘. 우리 조용하게 고백합시다. 예수는 주, 예수는 주. 온 천하 만물을 얼어 그 보좌 영광을 돌리세, 예수, 예수. 예수는 주. 아멘. 주님께서 예수님의 이름에 모든 무릎이 꿇게 하시고 그 이름을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심을 믿습니다. 이 시간 그 이름 앞에 우리의 삶을 드리면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만족과 유익을
세상 일들 이젠 모두 다 해로 여기고 주님을 위해 다 버리네. 다시 한번 나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 가지려 했던 세상 일들 이젠 모두 다 해로 여기고 주님을 위해 다 버리네.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주님을 알미라. 모든 것 되시며 의와 기쁨 되신 주 사랑합니다. 부활의 능력 체험하면서 주의 고난에 동참하고 주의 죽으심 본을 받아서 그의 생명에 참여하네.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주님을 알미라. 모든 것 되시며 의와 기쁨 되신 주 사랑합니다.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주님을 알미라. 모든 것 되시며 의와 기쁨 되신 주 사랑합니다. 내 안에 가장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주님을 알미라. 모든 것 되시며 의와 기쁨 되신 주 사랑합니다. 나의 주.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가장 귀한 분이 주님임을 고백하며 날마다 주께 더 나아가는 주의 귀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우리 이 소원을 가지고 합심하여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의 만족과 유익을 위하여 가지려 했던 모든 것들을 이제 그리스도를 위하여 해로 여기고 그리스도의 죽음에 동참하여 주의 부활에 참여하는 죄 거룩한 백성들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바이블 사파리 시간이 형식적인 아버지 그저 종교의식이 되지 않게 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 뵈었고 우리 자신을 온전히 주께 드리는 아버지 거룩한 산제사와 같은 예배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 아버 하나님, 주님의 불은 죽은 재물에 내려오니 아버지 우리가 죽어 죽게 드려지게 하시고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거룩한 생명을 받아 누리는 주님의 부활의 생명에 동참하는 주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 이 시간 임하여 주십시오. 우리 성도들 무릎 꿇은 각자의 그 자리 가운데 임하여 주시고 사모하는 심령 가운데 임하여 주셔서 주님 우리를 만나 주시고 우리 자신을 온전히 주께 드리는 거룩한 주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오늘 이 밤에 우리 가운데 함께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 의리를 드립니다. 주여 받아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오늘 예배를 통하여 주님만 우리 가운데 계시옵고 주님만이 우리 가운데 홀로 왕으로 다스려 주시기를 원합나이다. 하나님, 우리의 부족하고 내 스스로 내 뜻대로 살아가는 모든 모습들 오늘 십자가에 다 못 박게 하여 주시고 오직 그 십자가의 능력, 부활의 생명으로 다시 한번 거듭나는 믿음의 귀한 권속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시간도 함께 하시는 귀한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높고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양 중에 함께 하신 귀하신 은혜에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오늘 바이블 사파리 11번째 시간입니다. 사도행전 3장 11절에서 26절까지 말씀으로 우리 하나님의 은혜 나누겠습니다. 사도행전 3장 11절에서 26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나은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으니 모든 백성이 크게 놀라며 달려나아가 솔로몬의 행각이라 불리우는 행각에 모이거늘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곧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그의 종 예수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너희가 그를 넘겨주고 빌라도가 놓아주기로 결의한 것을 너희가 그 앞에서 거부하였으니 너희가 거룩하고 이로운 일을 거부하고도 도리어 살인한 사람을 놓아주기를 구하여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여서 그리하였으며 너희 관리들도 그리한 줄 아노라. 그러나 하나님이 모든 선지자 입을 통하여 자기의 그리스도께서 고난 받으실 일을 미리 알게 하신 것을 이와 같이 이루셨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음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또 주께서 너를 위하여 예정하신 그리스도 곧 예수를 보내시리니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거룩한 선지자들의 입을 통하여 말씀하신 바 만물을 회복하실 때까지는 하늘이 마땅히 그를 받아들이라. 모세가 말하되 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너희 형제 가운데 나 같은 선지자 하나를 세울 것이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그의 모든 말을 들을 것이라. 누구든지 그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아니하는 자는 백성 중에서 멸망받으리라 하였고 또한 사무엘 때부터 이어 말한 모든 선지자도 이때를 가리켜 말하였느니라. 너희는 선지자들의 자손이요 또 하나님이 너희 조상과 더불어 세우신 언약의 자손이라. 아브라함에게 이르시기를 땅 위의 모든 족속이 너의 씨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셨으니 하나님이 그의 종을 세워 복 주시려고 너희에게 먼저 보내사 너희로 하여금 돌이켜 각각 그 악함을 버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 바이블 사파리 11번째 시간 함께 은혜 나누겠습니다.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앞에 우리 함께 서보겠습니다. 대한민국은 짧은 시간 동안 큰 부흥을 경험한 나라입니다. 한국에 복음이 들어온 지 한 130여 년밖에 되지 않았지만 우리나라에 감사하게도 1907년에 평양 대부흥이라는 어마어마한 큰 영적인 축복이 있었죠. 또 우리가 일제시대와 한국전쟁이라는 어려운 시기를 보냈지만 또 60년대부터 시작된 성령운동으로 말미암아 약 30여 년간 한국교회가 그 성령의 불길 아래 뜨겁게 성장하는 은혜를 누렸었습니다. 그러나 그 세계 기독교 역사에 유례없는 큰 부흥을 이루었던 우리의 역사지만 그 대단했던 성령운동 뒤에는 예상치 못한 그림자도 있어서 수많은 역기능적인 열매도 많이 나왔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단의 창궐이죠. 대한민국은 명실공히 이단의 백화점입니다. 이 작은 나라에 이 짧은 기독교 역사에 어마어마한 이단들이 배출되었습니다. 제가 오늘 구글에서 검색해 보니까 2020년 기준으로 대한민국의 자칭 하나님이 20명이고 자칭 재림주가 50명이라고 합니다. 정말 대단한 나라죠. 하나님이 20명, 예수님이 50명. 더군다나 재림 예수님이 50명이라니 이 작은 나라에만 예수님이 50번이나 재림하셨다는 얘기인데 참 웃을 수도 없고 울 수도 없는 얘기인 것 같습니다. 왜 놀라운 성령운동과 함께 이런 대단한 이단들이 창궐하게 되었을까요? 여러 복잡한 설명들이 있겠지만 근본은 한 가지입니다. 성령의 능력을
자신의 능력으로 착각하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처음에는 기사와 표적이 나타날 때 아마 모두 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을 거예요. 내가 한 것이 아니라고, 주님이 하신 거라고 했을 겁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날수록 추종자들이 들어가고 신격화하는 사람들이 들어갈수록 어떻게 되죠? 마치 내가 하는 것 같은, 내 경건이, 내 기도가 이것을 이뤄낸 것과 같은 착각과 함께 결국은 자기가 하나님이요 자기가 재림 주라는 미혹에 빠지게 된다는 것이죠. 교만에 맹신이 더해지면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우상 숭배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은 나면서부터 걷지 못했던 미문에 앉아있던 그 장애인을 베드로와 요한이 일으켜서 한순간에 예루살렘의 모든 사람들이 그 사건을 주목한 그 장면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기도하러 늘 지나다니던 예루살렘 성 미문 앞에서 방금 전까지만 해도 삶의 소망이 없이 구걸하던 한 인생이 갑자기 일어나서 걷고 뛰면서 모든 사람 앞에 간증하는 기적의 주인공이 되어 있었습니다. 아무도 주목하지 않던 인생이 모두가 주목하는 인생이 된 것이죠. 그런데 이 사람이 얼마나 감격스러웠던지 걷고 뛰다가 자기를 일으킨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고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했던 것 같습니다. 이 사람이 나를 일으켜 세웠습니다. 그러자 모든 사람들이 베드로와 요한을 오늘 주목하러 몰려들기 시작했습니다. 이 사건은 당시 사람들의 정서와 세계관을 감안했을 때 그저 단순한 기적으로 비춰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당시 유대인들은 메시아가 예루살렘에서 특별히 성전을 중심으로 출현하고 활동하실 것이라고 믿고 있었습니다. 물론 우리 기준에는 당연히 예수님이 메시아이시지만 당시 사람들에게 예수님이라는 분은 모두가 메시아이기를 기대했지만 결국엔 로마의 권력에 희생당한 가여운 선지자 혹은 이단이라고 여기는 분위기가 당시에는 훨씬 많았습니다. 유대인들은 여전히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 성전에서 지금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던 사람을 일으킨 신적 능력을 가진 사람이 성전 앞에 나타난 거예요. 더군다나 오늘 기적이 일어난 미문은 지금도 유대인이 골든 게이트라고 부르면서 나중에 메시아가 오시면 골든 게이트를 통해 들어가서 메시아 왕국을 하나님 나라를 이룰 것이라고 지금도 믿는 곳이 미문입니다. 당시도 그랬어요. 미문은 메시아가 행차하시는 곳이다. 그런데 그 미문 앞에서 지금 모두가 아는 장애인을 일으킨 기적의 사자가 나타난 거예요. 그러니까 당시 사람들이 얼마나 흥분하면서 베드로와 요한을 주목했겠습니까? 만약 거기서 베드로가 손 한번 번쩍 들면서 내가 그다, 나를 따르라 한다면 적지 않은 사람들이 베드로를 따랐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베드로의 고백을 보십시오. 흥분하여서 무슨 일이 생겼나 달려온 그 군중들에게 베드로가 뭐라고 말합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아, 왜 이 일을 놀랍게 여기느냐? 왜 이 일을 우리의 경건과 우리의 능력처럼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무슨 말입니까? 지금 이 일은 내가 한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능력의 주체가 내가 아니므로 나에게 주목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시작하죠.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영화롭게 하셨는데 그 예수를 너희가 로마에 넘겨주었다. 그러나 로마조차도 그를 놓아주려 했지만 너희가 끝끝내 그를 거부하고 살인자를 놓아줬다. 살인자가 누구죠? 바라바를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 그가 로마의 손에 죽었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3일 만에 살리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그 부활을 목격한 증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 나면서부터 걷지 못했던 이 장애인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게 됐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결론이 무엇입니까? 너희의 죄를 회개하고 돌이켜 죄사함을 받으라는 것입니다. 그리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거듭남의 은혜가 너희에게 임할 것이라고 선언했습니다. 또한 예수께서 너희가 찾는 참된 메시아시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어디서 많이 본 장면 아닙니까? 우리가 몇 주 전에 바이블 사파리를 통해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임하신 성령 강림의 사건에 대해서 함께 나눴죠. 그때 성령 임하시고 방언의 은사가 임하고 각 세계에서 온 헬라파 유대인들이 그 각각 나라의 외국어를 듣고 깜짝 놀랍니다. 그때 사도들이 했던 일이 무엇입니까? 봤어? 우리 방언하는 거 봤냐고? 당신들 이거 할 줄 알아? 그렇게 자랑하지 않았습니다. 베드로가 높이 서서 무엇을 전했습니까? 예수를 증거하고 회개와 거듭남을 촉구했습니다. 똑같은 장면인 것이죠. 기적이 끝이 아니라 기적을 통해 반드시 진리를 선포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까? 놀라운 표적과 기사가 예수님이 가시는 곳마다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기적으로 끝내지 않으셨어요. 항상 하셨던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적은 통로일 뿐입니다. 그리고 기적은요, 있을 때도 있고 없을 때도 있는 거예요. 그리고 있어도 그만이고 없어도 그만인 거예요. 그러나 반드시 써야 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진리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진리보다 기적 자체에 집중합니다. 그러나 그러다 보면 우리가 미혹당하기 쉽죠. 여러분, 힌두교에도 기적이 있습니다. 이슬람에도 표적이 있습니다. 무당도 신통방통합니다. 무당도요 100kg짜리 돼지를 이고 칼 위를 뜁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그런 것에 집중하고 그런 기적을 따라가면 진리에서 벗어나 쉽게 미혹에 빠질 수 있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마태복음 24장 23절 24절을 보면 그때 사람이 너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혹은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거짓 선지자들과 거짓 그리스도인들이 일어나서 큰 표적과 기사로 택하신 자들도 미혹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사와 표적을 증거로 따라서는 안 되고 그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 과연 하나님의 말씀, 그 진리에 합한 말씀인가를 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가 자기가 말한 대로 살려고 최선을 다하는가, 바른 열매를 맺고 있는가를 반드시 보고 분별해야 할 줄 믿습니다. 대한민국 2단의 양대 산맥 중 하나인 박태선 씨를 여러분 잘 아실 것입니다. 그가 처음에는 얼마나 능력의 종이었습니까? 박태선 장로가 집회를 한다고 하는 곳마다 구름대와 같이 사람들이 모이고 거기에는 표적과 기사가 어김없이 나타났습니다. 그러나 결국 그의 결론이 무엇입니까? 어느 순간 예수를 저주하며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감람나무라고 선언하였습니다. 그리고 전국에 신앙촌을 만들고 수많은 사람들을 미혹하며 죽을 때까지 하나님 노릇했습니다. 그러다가 1990년도에 당뇨 합병증으로 죽었죠. 안타까운 건 지금도 당뇨 합병증으로 돌아가신 하나님을 지금도 믿고 신앙생활하는 박태선의 후예들이 아직도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처음에는 누구나 순수합니다. 처음에는 누구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그러나 어느 순간부터 찾아오는 교만의 영에 붙들려서 결국에는 하나님의 자리를 내가 차지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귀가 왜 하늘에서 쫓겨났습니까? 자기가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하고 싶었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높이는 천사장이었지만 하나님의 자리를 탐내기 시작했을 때 마귀가 됐습니다. 가장 경건해 보이는 사람이 가장 마귀적인 존재가 될 수 있습니다. 교만으로 말미암아 패망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태생적으로 우상 숭배자들입니다. 연약할 때는 우상을 만들어 섬기지만 강해지면 자기가 우상이 되고 싶어하는 것이 사람입니다. 저 목사님처럼 되고 싶어. 저 목사님 밑에 가서 배우고 싶어. 저분은 보통 사람이 아닐 거야. 저분은 참 신령한 분이야. 우리 안에 나도 모르게 배어있는 우상숭배적 언어, 우상숭배적 현상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다가 자기가 나중에 큰 목회하고 자기가 나중에 유명하고 영향력 있는 사람이 되면 어떻게 될까요? 그때는 남들이 자기를 존경해주고 남들이 자기를 우러러봐주고 절대 복종해주기 원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이제는 자기가 우상이 되고 싶어하는 것이죠.
사람 안에는 누구나 이런 마음을 있습니다. 갑질에 시달리던 을도요, 갑이 되면 똑같이 갑질합니다. 여러분, 이게 사람 안에 있는 본성이에요. 우리 안에 있는 교만과 맹신의 놀라운 콜라보가 가공할 우상 숭배를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지금 굳이 이단뿐만 아니라 목회자의 우상화 문제 때문에 교회 안에 일어나는 안타까운 소식들을 우리가 얼마나 많이 듣습니까? 그 모든 현상 안에는 항상 교만과 맹신의 역사가 있다는 걸 잊어서는 안 됩니다. 목회자의 우상화는 목회자 자신이 한 게 아니에요. 맹신하는 성도들이 있는 거예요. 절대로 목회자가 그렇게 된 것은 목회자만의 잘못이 아니라 그렇게 만들어 놓은 성도의 책임도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목회자는 자기가 우상이 되지 않도록 끊임없이 십자가에 자기를 내어놓아야 하고, 성도도 맹신으로 목사를 우상화시키지 않도록 끊임없이 십자가 앞에 자기를 드려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주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의 주는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뿐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대리인을, 예수의 종을, 우리나라에 참 재밌는 언어가 있죠. 종님, 주의 종님이라는 말들을 쓰시는데, 종님이 어디 있습니까? 종은 놈입니다. 세상에 종님은 없어요. 종놈밖에 없는 거지. 그런데 자꾸 우리가 주의 종님을 만들어 놓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결국은 너무너무 아픈 열매를 우리 모두가 따먹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도 언제든 맹신의 함정에 빠질 수 있고 또 교만의 함정에 빠질 수 있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단순히 이단이나 어디 큰 교회의 지도자뿐만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 자신을 보세요. 우리 또한 작은 권위 하나만 부여되어도 얼마나 태도가 변하기 쉬운 사람들입니까? 왜 군대에 그렇게 얼차례하고 서로 때리고 아랫사람을 하대하는 문화가 수십 년이 지나도 끝나지 않습니까? 나는 안 그래야지, 나는 안 그래야지 하는데 밑에 사람이 들어와서 조금만 잘해주면 이거 개념 없네, 그런 마음이 나도 모르게 들거든요. 그러다 보면 똑같이 하기 시작하는 것이거든요. 그런 악습이 끊어지지 않는 거예요. 작은 권위 하나만 부여되어도 우리는 갑질을 하는 DNA가 우리 안에 있어요. 오죽하면 한국 사람들은 팔뚝에 완장 하나 차면 완장 하나만 차도 태도가 변한다는 그런 말이 있겠습니까? 우리 안에도 그런 지독한 교만의 DNA가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여기 지금 오늘부터 작은 것에서부터 나를 십자가에 못 박고 모든 일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훈련을 해야 합니다. 우리가요, 사회에서 받지 못하는 인정을 교회에서 받으려 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어떻게 되죠?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장로, 권사, 집사 직분은 섬기라고 주신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게 일종의 계급이라고 생각할 때가 있는 것 같아요. 목사니까, 장로니까, 권사니까 자꾸 나도 모르게 대접받으려 하고, 조금만 무시당하는 것 같으면 참지를 못하는 부끄러운 모습이 우리 안에 있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에요, 우리가 뭔가를 헌물할 때가 있죠. 누가 한지도 모르게 갖다 놓으십시오. 참 눈살 찌푸려질 때가요, 성경책 몇 권만 사놓아도 이거를 누가 사다 놨는지 대대손손 알도록 커다랗게 누구누구 장로 증 이렇게 이름을 새겨놓는 건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겁니다. 주보에 본인의 이름이 빠지면 서운해서 교회를 안 나오는 사례도 얼마나 허다한지 모릅니다. 교회 사무실 직원들이 제일 간담이 서늘할 때가 언제인 줄 아세요? 실수로 주보에 이름이 누락됐을 때예요. 어떤 사단이 날 줄 모르기 때문이죠. 여러분, 생명책에서 이름 지워지는 것도 아닌데 왜 상처받으십니까? 그 이름 실수로 한번 빠질 수 있는 건데 왜 그렇게 분노하십니까? 왜 이런 문화가 우리 안에 들어와 있나요? 왜 세상과 다를 것 없는 이런 긴장과 두려움이 우리 교회 안에 있어야 됩니까? 우리가 말로는 주님을 위한다 하지만 결국에는 자기를 드러내려 하는 데서 오는 동일한 현상들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사나 죽으나 주의 것입니다. 오직 주의 이름만이 높임을 받으시고 주의 이름만 남으시는 것이 결국 가장 아름다운 삶 아니겠습니까? 주님께서는 산상수훈에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기도를 하든 금식을 하든 구제를 하든 자기를 드러내기 위하여 하는 모든 것은 이 땅에서 이미 상을 다 받은 것이다.
그는 아버지께 받을 상이 없다 말씀하셨습니다. 이게 얼마나 두렵고 떨리는 일입니까? 우리는 작은 거 하나만 해도 내가 한 거라고 말하고 싶어서 견딜 수가 없는 지경일 때가 많습니다. 혹은 아무도 안 하는데 나만 하면 그렇게 그게 화가 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바뀌어야 돼요. 내가 한 일을 남들이 몰라주기를 바라고, 남들이 안 하는 일을 내가 혼자 할 때 기뻐해야 돼요. 근데 우리는 반대로 살아갑니다. 세상과 똑같이 살아갑니다. 여러분, 그러한 섬김은 하나님이 기억하지 않으십니다. 그러한 이름은 하나님이 모르십니다. 여러분, 1960년대에 현신의 권사님이라는 능력의 종이 있었습니다. 이분은 일찍이 신유 능력을 받으셔서 많은 사람을 고치고 복음을 전하던 능력의 여종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어떤 일인지 이 권사님께서 숨을 거두고 그 영혼이 천국에 가셨습니다. 그 시신은 영안실에 안치된 채로 미국에서 오는 아들이 이제 올 때까지 장례를 미루고 영안실에 안치되어 있는 상태였다고 그래요. 그런데 현신의 권사님이 천국에 가셨는데 자신은 수많은 환자들을 고쳐주고 신실하게 하나님을 섬기다가 천국에 갔으니까 자기 집이 크게 지어져 있을 줄 알았답니다. 그런데 개집밖에 없더래요. 자기 이름으로 되어 있는 개집이 하나 있더래요. 여러분, 물론 무슨 천국이 그래 하는 분 있겠지만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시대마다 사람의 수준마다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게 달라요. 어린아이가 보는 천국이 있고 어른이 보는 천국이 있고 이런 사람이 보는 천국이 있고 이런 사람이 보는 천국이 있어요. 저는요, 황금길의 진주문에 금으로 번쩍거리는 집은 저는 주어도 안 들어갑니다. 그런 천국은 저는 원하지 않습니다. 저는 그렇게 믿어요. 천국은 각자 개인에게 가장 기쁘고 아름답고 최고의 것으로 준비되어 있는 곳이라고 믿어요. 아무튼 이 현신의 권사님이 어떤 천국을 믿었는지 모르겠지만 올라가 보니 본인의 집은 없고 개집뿐이더래요. 그래서 예수님께 따져 물었대요. 예수님, 나 모르냐고. 나 현권사라고. 내가 신실하게 주님 섬기고 내가 신유 은사로 많은 사람 병 고쳐주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복음 전했는데 예수님 왜 저를 모르시냐고. 나 현권사라고 따지셨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더래요. 너는 내 능력을 가지고 네 장사를 했지 언제 나에게 영광 돌리고 나의 일을 했느냐? 라고 반문하시더랍니다. 그래서 현 권사님이 놀래서 물어보셨대요. 그러면 혹시 이 목사님 아시냐고. 혹시 이 목사님 아시냐고. 당대의 최고의 목사님들 이름을 거명하며 여쭤보니까 예수님이 나는 그들을 모른다 하시더래요. 너무나 놀라서 하나님께 회개하고 사정을 해서 한 번만 회개하고 살아날 기회를 달라고 해서 하나님께서 다시 생명을 허락하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현 권사님이 살아나서 병고침을 받은 사람들이 자신에게 헌금하셨던 당시의 수십억 헌금, 대단한 돈이죠. 60년대니까 그거를 전액 모든 선교단체와 가난한 교회들의 헌금을 다 하셨답니다. 그리고 힘들고 부담스러웠지만 예수님께 이름을 여쭤봤지만 모른다고 했던 그 당대 최고의 목사님들을 찾아다니면서 목사님, 제가 천국에 갔다 왔는데 하나님께 목사님을 아느냐 여쭙는데 모르신답니다. 회개하십시오라고 전하셨답니다. 여기에도 일화가 있어요. 여러분, 당대 최고의 부흥사 두 분을 찾아가셨답니다. 여러분에게 지금 이름 대셔도 아실 분들이에요. 한 목사님은 찾아가서 목사님, 하나님이 목사님 모르신답니다 라고 하니까 그 자리에서 통곡을 하고 회개하면서 하나님 앞에 돌아오시더래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큰 회개 헌금을 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자복하시더랍니다. 그 목사님은 나중에 되어서도 세계적으로 크게 쓰인 종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당시 그분보다 더 유명하셨던 부흥사가 계셨는데 그분께 찾아가서 얘기하니까 입에 담을 수 없는 육두문자를 쓰면서 너를 모르지 나를 왜 모르냐, 당장 내 앞에서 꺼지라고 권사님을 쫓아내시더랍니다. 결국 그분은 말로가 좋지 않았습니다. 쓸쓸하게 병상에서 돌아가셨고 그분을 기억하는 사람이 많지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법칙은 이 땅의 법칙과 반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실은 어려워요. 안 쓰던 근육 쓰는 것 같고 뼈를 거꾸로 꺾는 것 같은 어려움이 때로는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그 결단으로 십자가 지고 주님 따라가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를 통하여 당신의 나라를 우리의 삶에 나타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능력과 은사와 기적과 영향력을 내가 한 것처럼 자랑하고 싶은, 저도 그래요. 내가 했다고 하고 싶고 고맙다는 말 듣고 싶고 당신 어쩜 이렇게 잘했냐는 세상의 인정을 저도 받고 싶습니다. 그러나 그럴 때마다 나를 부인하고 그 자리를 떠나고 내가 한 척 아닌 것 하는, 여러분 그거 쉬운 일 아닙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루하루 나를 십자가에 못 박으며 나아갈 때 예수님의 이름이 더 높아지고 예수님의 권세가 우리의 삶의 현장에, 우리의 교회에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나 스스로가 아니라 참으로 주 예수님만을 높이고 주님 안에서만 기뻐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하면서 함께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주님의 기쁨이 되기를 소원하는 마음 주님 앞에 찬양하겠습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는,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겸손히 내 맘 드립니다. 나의 모든 것 받으소서. 나의 맘 깨끗게 씻어주사. 주의 길로 행하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된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다시 고백합니다.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나의 모든 것 받으소서. 나의 마음 깨끗게 씻어주사. 주의 길로 행하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된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된 것. 그렇습니다.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 기쁨은 우리의 기쁨과 반대일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기쁨이 됨으로 말미암아 참된 기쁨을 누리는 주의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나를 드러내지 않고
오직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만 자랑하는 주님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 붙들고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안에 주님 참된 그 십자가의 능력으로 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드러내고 우리를 자랑하고 싶어하고 우리를 높이고 싶어하는 자아의 속삭임을 떨쳐내게 하시고, 날마다 십자가에 우리를 못 박아 오직 십자가의 날 위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주님의 거룩한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맹신과 교만의 우상 숭배가 우리의 교회 가운데 떠나가게 하시고, 아버지 우상을 섬기든 우상이 되려 하든 늘 하나님 우상 숭배자로 살아가는 하나님 우리의 모든 본질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주와 함께 장사되게 하시고, 성령의 새롭게 하시는 능력으로 부활의 능력을 받아서 하나님 주님의 기쁨이 되는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주의 자녀들 되게 하옵소서. 우리는 가려지고 예수님만 드러나게 하옵소서. 기적과 표적이 아니라 아버지 진리의 말씀을 따라가게 하옵소서. 아버지, 오히려 가장 큰 능력은 기적과 표적이 없었던 그 갈보리 언덕에서 일어났습니다. 순순히 순종하며 죽어가시던 그곳에서 가장 큰 하늘의 능력이 나타났습니다. 하나님, 눈에 보이는 능력이 아니라 진리를 따라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과 함께 살고 죽는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그래서 미혹당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그 진리 등대의 빛을 따라 언제나 살아가는 믿음의 자녀들, 사도행전적 주님의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하나님의 그 진리 등대의 빛을 늘 따라가는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보이는 기적과 이사를 따라가지 않게 하시고 진리의 말씀을 따라 진리로 결론내는 주님의 거룩한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맹신과 교만의 우상 숭배에 빠져 하나님의 이름을 빙자하여 나를 높이는, 하나님을 거역하는 그런 삶이 우리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사라지게 하시고,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만 높임받는 주님의 몸된 성전, 주님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그 길로 인도하실 주님을 찬양하고 감사드리며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않게 하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